예, 안녕하십니까. 예,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덜 어색합니다. 예. 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존무상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없었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시고 아담 안에서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잃고 방황하며 마귀를 따라 영원한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던 저희를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 믿고 구원받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수치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을 다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과 소망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 또 주의 자녀들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배우며 모든 믿음의 선한 교제를 나누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과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악한 세대에 구별되어 더욱 깨어서 이뤄진 영혼을 바라보며 또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의 눈으로 마음으로 바라보며 도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동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더욱 하나님을 크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과 은혜로 모든 선한 뜻을 능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신명기 30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구약성경 309페이지 신명기 30장 309페이지 제가 1절부터 읽어 올리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로 임하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체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좀 길게 10절까지 읽었습니다. 요즘 이제 신명기를 읽었는데 신명기는 모세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임종 직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록한 모세오경 중에 마지막 책인데요. 기록된 장소는 그 신명기 1장에 보면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나서 이제 요단강, 가나안 땅은 요단강 왼쪽 서편에 있고 동쪽 모압 들판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기 직전에 자기가 이제 죽을 것을 알고 이제 자기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전하기도 하고 자기 마음도 담겨 있습니다. 마치 연약한 자녀, 이제 아버지가 젊었을 때 자식을 낳기도 하지만 가끔씩 늦둥이를 낳아가지고 아버지는 연로하시는데 아직 어린 자녀를 두고 떠나면 좀 마음이 많이 걸리겠죠. 그런 마음이라고 할까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을 출애굽기 보면 이제 시내산에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시내산에서 2달 만에 도착한 뒤에 시내산 앞에 이제 약 11개월, 10개월 정도 이렇게 이제 머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율법을 많이 받아서 이제 기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그 내용은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이제 벌을 받는다는 내용인데, 그리고 나서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이제 20세 이상으로 다 죽고 연단을 받은 뒤에 이제 모압 평지에 도착한 겁니다. 그 신명기 그 31장에 보시면 31장 20절에 19절에 보시면 31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날에 나는 그들의 상상한 바를 아노라. 신명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백성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몇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할례를 행했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이제 신약 시대로 치면 이제 죄를 용서받고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영혼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그 생명과 사랑을 받지 못한 상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언약 관계에 있지만 영적으로는 대부분
영적으로는 구약 시대의 구원은 신약 시대와 좀 다른데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하나님의 어떤 구원을 온전히 이렇게 받지 못한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신약과는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에 마태복음 5장에 화를 내도 거친 말을 해도 살인이 되고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을 품어도 마음이 이름을 가늠했다는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 신약 시대에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만 그 언약을 이제 예수님처럼 온전해질 수 있고, 아무튼 그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0년 동안 늘 이렇게 불평 원망하고 구원은 해주셨는데 애굽에서, 그리고 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만나를 매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고 그러면 메추라기도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40년 말기가 될 때까지 늘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단을 받은 사람은 이제 여호수아의 인도로 들어가서 정복했지만 그 다음 세대는 똑같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이 그거를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걱정하지 마시라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실제로 결심도 하고 단단히 각오도 하고 큰 소리 쳤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탓으로 마음이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세상을 쫓아 우상을 쫓아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될 것을 하나님이 당연히 아시죠. 모세도 그거를 알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도 알고 쭉 보니까 이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으로 구원받지 않으면 특별한 사람을 제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결국 예수님을 배척할 것도 모세는 알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랑하는 백성이 이렇게 보면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또 계속 하나님을 불평할 때 모세가 2번 이상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싹 진멸하고 새로운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든다고 하니까 모세가 그러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도말하십시오 하고 목숨을 걸고 이렇게 하나님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제 중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는데 그 모세의 모습은 우리 주 예수님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랑한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잠시 좋은 시간을 갖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잠깐 하다가 다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 우상을 하나님처럼 자기 썩어질 것, 자기 육신을 섬기고 썩어지고 없어지고 쇠하여질 더러운 것을 추구하다가 비참하게 멸망할 것을 알았겠죠. 그것을 보고 이제 다시 이렇게 말씀한 내용입니다. 자, 30장 보시면 다시 그 30장 제가 한 며칠 전에 이제 신명기 30장을 읽다가 1절에 보면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신명기 28장에 보면 1절부터 14절인가 15절까지는 순종하면 이제 모든 복이 임하고 최고의 부자가 되고 머리가 되고 최고의 민족이 되고, 이제 16절부터는 68절까지인가 이제 불순종하면 계속 엄청난 저주가 이렇게 임하는 것을 며칠 전에 지난주인가도 배웠죠. 읽으셨죠. 이게 이제 레위기 26장과 더불어서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결국 불순종해서
안타깝게도 모든 저주가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할 거라는 거예요. 임함으로. 그것을 아시고 임하게 되거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그래서 이제 그 벌 중에 적국에 패하고 포로가 돼서 온 세상이 흩어져 가지고 비참하게 오랫동안 살 것을 이렇게 경고하셨는데 그렇게 이제 비참한 멸망을 당할 때 그 일부가 살아남아서 이제 문득 신명기 28장을 떠올려 가지고 우리가 왜 이렇게 됐지?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지키지 못해서 이렇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런 뜻입니다. 깨닫게 되면 2절에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돌아와 순종하면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바벨론 포로에서 70년대에 돌아온 것처럼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 이스라엘 사람을 돌아오게 한 것처럼 이제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러한 말씀은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그대로 이렇게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죠. 근데 6절에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며칠 전에 이걸 읽었을 때 좀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았던가요? 좀 2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온다는 단어가 있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좀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2절에 이건 누가 돌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 거죠. 네, 3절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등지고 언약을 배신하고 세상을 쫓아 영적으로 마귀를 따라서 마귀를 섬기고 자기 육신을 섬기고 살면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분노하시죠. 그래서 이제 진노를 내리시는데 그 진노의 마음을 돌이키셔가지고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신앙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마음에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할례를 베풀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좀 이상하게 생각했던 거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 또 포로가 되어서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 자기가 왜 이렇게 된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어떤 언약대로 징계를 받은지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스스로 돌이킬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이제 순서로 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돌이키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키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본문에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마음을 돌이키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이렇게 베푼다는 거는 6절에 베풀어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를 이렇게 징계하셨구나. 하나님이 그처럼 나를 사랑하신 분인데 지금도 근심하고 탄식하고 계시구나. 지금도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목 빠지게 기다린 것처럼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빨리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긴 신앙을 완전히 회복하신다는 그 순서가 됩니다. 근데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께 베풀어 주기 전에 포로에서 돌아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먼저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까?
이제 이게 제가 가졌던 의문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예.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가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예. 제가 이제 보다가 제게 마음에 와닿은 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학예 수양회를 앞두고 다들 이제 마음의 각오를 다지고 또 기도를 하고 교제하고 또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말은 않지만 우리 가운데 나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교제 나오시니까 알겠는데 왜 나는 그런 어떤 나도 해야 되겠다 뜨거운 마음이 나에게 없을까? 분명히 머리로는 알겠죠. 근데 가까운 사람을 보더라도 불쌍히 여기는 애타는 마음도 없거나 아주 작고, 아이고 모든 게 부담스럽기만 하고, 아이고 이 여름을 어떻게 보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말은 않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모두가 다 이렇게 아주 굳세게 하면 좋겠는데 그러기는 어렵죠. 그런 분들, 저도 일면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당연히 목회자로서 앞장서서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제 마음만을 돌이켜보면 저도 그럼 온전히 기도하고 있냐, 정말 불쌍히 여길 사람을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며 애통히 여기는 마음을 갖냐,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조금 있지만 정말 온전치가 못해요. 저 자신도. 영적으로 이것도 병든 거죠. 이걸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회복은 누가 시켜주는 거예요? 6절에 따르면 하나님이 마음에 할 일을 행하지 않으면 회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다는 말은, 포로라는 말은 아시죠? 이렇게 쇠사슬 채워가지고 이제 적국으로 끌려가지고 삼손이 그 드릴라한테 속아가지고 머리가 잘려서 다 힘을 잃고 두 눈이 뽑혀가지고 지하실에서 그 이방 신들을 위해서 맷돌을 돌리는 뭐 그런 상황과 같습니다. 뭐 탈출할 수가 없잖아요. 소경인데 어디로 가다가 혹시나 또 삼손을 가다 놓은 감옥이 일을 시키고 또 감옥에 넣어놨을지도 몰라요. 또 그 블레셋 사람이 지금은 이렇게 힘이 없지만 갑자기 옛날 천하장사니까 갑자기 힘이 생겨가지고 할지도 몰라서 아주 철창에 넣어서 철저히 감시했을지도 모르죠. 그런 상태에서 삼손이 어떻게 감옥 문을 부수고 자기 쇠고랑을 깨뜨리고 밖에 나와서 옛날처럼 블레셋과 싸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할 일을 행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2절에 우리가 먼저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어 사전을 보니까 2절에 돌아온다는 말과 그 3절에서 이렇게 이제 그 6절에서 이제 돌아온다는 말의 의미가 약간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 것 같아요? 2절에서 돌아온다는 말은 몸은 여전히 포로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도 교제를 나오지 못하고, 아니 그 전에 이제 1절을 먼저 보시면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법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이거를 이제 28장 전체를 보는데 다 볼 수는 없고 몇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을 한번 보죠. 바로 한두 장 앞에 21절에 실제로 이런 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죠.
우리는 그런 벌을 받아요, 안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여기 20절부터 68절까지 그런 벌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니까 안 받을까요? 예. 육체적으로는 안 받지만 영적으로는 똑같은 벌을 당연히 받습니다. 영적으로. 그게 이제 신약 시대와 구약 시대의 이제 차이점이죠. 이스라엘 사람은 순종하면 실제로 부자가 되고 적과 싸우면 승리를 하고 최고 민족이 되는데, 우리 신약 시대에 순종하면 최고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죠. 12사도가 다 죽었는데 순교당해서 최고의 영적을 복을 받는 거죠. 주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을 가까이 교제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죠.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마태복음 5장 8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모든 거짓말로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민이라. 그 마태복음 5장 8가지 복이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하고 이 세상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에 있구나. 참 주변 사람들 보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 보니까 참 애통하구나.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에레미야가 백성을 바라보며 눈물을 막 계속 많이 흘렸던 것처럼, 스데반이 눈물을 그렁그렁 거리면서 자기를 이를 가리면서 돌을 들어서 달려드는 자기 동족들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죽었던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최고 복이죠. 심령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오직 주님만, 세상 안 보고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오직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 하면 주님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도 보이고 소망도 뚜렷하게 보이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아무리 힘들어도 묵묵히 참고 순종하는 사람,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아무리 나를 핍박해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또 뭐가 있었죠? 그게 이제 우리 신약 시대에는 곧 받는 축복인 겁니다. 자, 20절에 보시면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구라는 말은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견책, 책망을 내리사 망하게 하며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연병 아시죠? 코로나 걸린다는 거예요. 전염병에. 그 전염병처럼 악한 뭔가 이제 이단 교리가 들어오면 싹 빠져나가는 사람이 가끔씩 있어요. 이게 전염병이라고 할 수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 한 사람이 10명이 정탐꾼이 아이고 그 땅을 악평하니까 덩달아서 전염병처럼 쫙 퍼져가지고 다 퀸이 왔다. 퀸이 모세 따라서 와서 우리 다 죽었네. 막 아론을 죽이려고 그렇게 원망하는, 이게 전염병이죠. 일종의 영적인 병이잖아요. 22절에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함과 학질과 한재와 가뭄이죠. 풍재, 태풍,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막 전도를 하는데 전도자가 자꾸 실패하고, 상대방에게 원인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기 때문에 자꾸 내 하는 일이 영적인 일이 잘 안 되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구역에서, 우리 회에서, 우리 부서에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계획도 하고 막 노력을 열심히 하는데 될 듯 됐들 하는데 자꾸 분란도 생기고, 그런 게 영적인 죄잖아요. 그게 이제 징계잖아요. 벌이죠. 23절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치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우리 마음이 아주 철처럼 강팍해진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들어도 무섭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경고를 하더라도 그래서 어쩌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징계를 내렸는데도 에레미야 애가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치셨을지라도 이게 징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에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탄식하시죠. 하늘이여 들으랴, 땅이여 들으라. 놀라운 일이 있는데 소도 주인도 알고 나귀도 누가 밥을 주는지 아는데 이 내 백성은 누가 자기 보살피는지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는데도 그게 징계인지도 모르고 산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에레미야 15장, 에레미야 9장에 보면 그런 표현도 있어요. 칠 테면 치세요. 하나님이 징계라는 걸 알아요. 어떤 사람은 징계를 아는데 한번 쳐보세요.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게 어디가 있더라? 에레미야 한번 볼까요? 이걸 붙잡으시고 에레미야 어디 지금 못 찾겠네요. 에레미야 3장을 먼저 보시면 5장, 에레미야 5장입니다. 3절 여호와여 주의 눈이 성실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거의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 얼굴을 반석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징계를 받는데 원래 순위 받으면 회복이 되는데 오히려 막 진노를 내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을 품고 오히려 막 대들려고 하고 그렇게 된 이게 이제 비참한 거잖아요. 못 찾겠네요. 어디가 적어놨는데 나중에 생각이 나면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도 있고 에레미야도 한 두 구절 정도에 하나님 쳐보세요. 말씀대로 왜 징계 안 징계를 내리신다면서 왜 그것도 안 하세요?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징계를 내려가지고 돌이키라고 징계를 내렸는데 이제 곧 멸망하니까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어차피 죽을 텐데 이 죄는 결단코 돌이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튼 다시 이제 본문 신명기 18장에 보시면 사람이 약해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24절에 여호와께서 비디션의 티끌과 모래를 그 땅에 내리시리니 하나님의 의뢰를 받아야 되는데 자꾸 어떤 분노만 어떤 억한 마음만 생겨는 거예요. 이런 마음 이게 왜 그런다고요? 하나님 고의적으로 이게 이제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 때문에 이러지는 않고 고의적으로 알면서도 불순종하면 뭐 갑자기 그런 건 아닌데 서서히 이런 이제 징계를 받게 되는 거죠. 47절을 보시면 47절 47절 말고 2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내 대적 앞에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가서는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세계 만민 중에 흩음을 당하고. 원래 뭐 해야지 힘이 생기는데 자꾸 흩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제 이걸 보다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전주 북부교회 또 우리 부서 우리 구역에서 형제 자매님들이 우리가 다 알잖아요. 한 마음이 돼서 이렇게 한 뜻으로 복음을 합력할 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아니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자꾸 문제가 생기고 마음이 나뉘어지고 서로 오해가 생기고 미운 마음이 들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우연히 된 게 아니라 그게 일종의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쪼개지잖아요. 마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교만해지면 마음이 안 모아지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27절에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개창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료함을 얻지 못할 것이며. 우리가 아프면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약도 먹고 보통 빨리 나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치료를 해도 안 나는 경우가, 말씀을 들어도 안 낫고 뭔가 근본적인 큰 죄가, 숨겨진 죄가, 자기가 알고 있는 죄가 돌이키지 않으니까 자기가 회복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28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미침과 눈먼과 경심증으로 치시리니. 미친 사람이 마가복음 7장에 사람 마음속에 7가지 가증한 것 중에 광패, 그게 미친 겁니다. 사람이 가끔씩 미친 짓을 해요. 후회할 줄을 알면서, 뻔히 후회할 줄 알면서 후회할 짓을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를 돌로 자기를 치고 있잖아요. 자해하잖아요. 미쳤죠. 사람은 자기를, 몸을 보호하고 주변 가족을 보호해야 되는데 영적으로도 미치면 자기가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 데리고.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제가 고등학교 친구가 저 지방교회 집사님으로 있는데, 어떻게 제가 있었던 죄송합니다. 얘기하면 안 되는데, 거기 누나가 제 담당한 교구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나중에 들었는데 어떤 일로 우리 교제를 떠난 거예요. 그것도 가족들을 다 데리고. 그 뒤로는 내가 모르겠는데요. 본인은 정확하게 깊이 기도하고 심사숙고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게 미치지, 영적으로 미치지 않고서야 그렇게 되겠습니까? 몸과 눈이 멀어져요. 영적인 소경이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사라져요. 이제 분별력이. 소경은 가다가 돌뿌리가 있는지, 돌뿌리가 있으면 비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위험한 곳이면, 웅덩이가 있으면 돌아가든지 풀떡 뛰어가야 되는데 그대로 갖고 퍽 빠지고, 소경이니까. 거쳐 넘어져도 그게 왜 거쳐 넘어진지도 몰라요. 그래서 누가 여기다가 돌을 다 뒀어요? 누가 뒀어요? 하나님이 뒀는데. 씩씩거리면서. 경심증이라는 게 이렇게 소심증, 작은 일에도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담대해가지고 어지간한 일은 그럴 수 있지,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 뜻이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믿음이 사라지니까 작은 일에도요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경심증. 이게 벌이라는 거예요. 29절에 소경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밤에 더듬으면 이해가 되죠. 근데 낮 12시, 1시 태양빛이 쨍쨍 비쳤는데도 안 보여가고 하다가 넘어지면 이게 이제 소경이잖아요. 내 길이 형통치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희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그래서 이방 신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아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했던 그 사람이 이제 썩어질 자기 육신을 위해서 우리 빌립보서 3장 끝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하나님 복음도 알고 다 아는데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을 섬기고 사는 거예요. 비참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아까 30장 1절에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법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이걸 이제 이런 게 임해요. 그러니까 정도는 다 다르죠. 1단계부터 10단계라고 그러면 아주 사망의 깊은 잠을 자는 사람도 있고, 저도 이렇게 보면 약간 이제 눈이 밝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1.5는 돼야 되는데 이번 시력을 재보니까 제가 0.7이던데 0.5 전보다 좀 좁아진 것 같아요. 희한하게 잘못 쟀는지. 전에는 더 안 좋았는데 안경을 써야 되잖아요. 더 안 좋아지면. 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 일이라는 건 이렇게 된 게 하나님 내가 말씀을 안 듣다가 이렇게 됐구나. 그걸 깨닫게 되거든. 그런 뜻입니다. 마치 이제 누가복음 15장 탕자 비유가 떠올라서요. 탕자 비유. 탕자가 아버지 없어도 나 잘 살 수 있으니까 빨리 주세요. 가지고 아버지 없는 먼 나라로 갔잖아요. 그래서 잘 살아서요. 허랑방탕하고 다 잃어버리고. 근데 그때도 안 돌아오죠. 그래도 내가 성공하고 해야지. 근데 나중에 이제 거지가 되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기근이 오니까 돼지 치는 집에 취직해가지고 처음으로 아주 더럽고 힘든 일을 하게 되잖아요. 돼지를 친다는 말은 마귀를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의미라고 생각이 드는데, 세상을 쫓아서 세상 사람들한테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밖에 버리고 말라니 사람들이 이것을 짓밟고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사람들한테도 무시받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탕자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모르고 있다가 다 잃어버릴 허랑방 다 돈을 잃어버릴 때도 몰랐어요. 이제 계속 힘든 일을 몇 달을 했는지 뭘 하다가 어느 날 이렇게 힘든가 생각하다가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살지? 뭐가 떠올라서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일꾼도 품꾼도 풍족하게 배불리 먹고 사는데 나는 우리 아버지 아들이 돼가지고 여기서 내가 굶어 죽네? 그 생각이 문득 든 거예요. 문득. 그런 뜻입니다.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그 말은. 근데 이렇게 생각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나는 것도. 자,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 15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갈릴리 주변 나사렛 그 유다 남쪽 예루살렘이 아니라 북쪽에서 주로 이렇게 사역을 대부분 하셨어요. 가끔씩 예루살렘에 들렸지. 이제 그걸 표현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고향 나사렛 고향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영혼의 상태가 하나님 볼 때는 어떻다는 거예요? 흑암에
앉은 백성, 깊은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죄 가운데 빠져 있는지도 몰라요. 사망의 땅, 사망의 땅은 흑암은 깊은 죄에 빠져 있고요.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 육체의 욕망을 사랑하고 그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거죠. 사망에 그들이 앉았단 말은 마귀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라오를 위해서 도시를 짓고 신전을 짓고 봉사하는 것처럼 열심히 마귀를 섬기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전혀 자기들은 몰라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렛과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살면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게 빛을 비췄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깨났죠. 소경이 깨어나고 문둥병이 깨어나고 23절 23절이 아니라 5장 3절부터 12절까지가 이제 팔복인데 제가 요즘 참 우리가 우리가 읽는 거를 무슨 맥체인 성경 읽기에 좋은 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거 보다가 요걸 보니까 아까 이 소경이라는 게 이사야서 58장에도 소경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말이 이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자,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야지 구원을 받죠. 이 세상에 마음에 부한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복음이 안 들어오잖아요. 들어오지도 않겠지만. 근데 이제 구원 받은 사람도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데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 받은 사람이 어느 날 천국은 멀리 보이고 이 세상보다 너무 커 보인 거예요. 천국은 어차피 갈 테니까 이 세상에서도 내가 잘 살아야지 남한테 기죽지 않고 신앙생활도 돈 있어야 되는 거야 하면서 돈 번이라고 세상의 마음이 폭 빠져 있는 이게 병든 거죠. 이게 구원 받은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는 거야. 어차피 당연한 건데 구원 받은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고의적으로 거역하고 계속해서 등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병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28장 20절부터 끝절까지 내용과 이거하고 똑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구원 안 받은 가족이나 친구 사랑하는 사람 보면 애통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 에이 강팍하니 내가 바쁜데 죄송합니다. 네, 애통하는 마음이 그냥 냉랭하고 차갑고 옛날 안 좋게 대한 것만 생각이 들어가지고 보기도 싫고 구원받은 사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어서 묵묵히 순종해야 되는데 자꾸 마음에 억한 마음, 강팍한 마음만 들고 이렇게 이제 거부하는 마음만 들고 긍휼히 여긴 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겨줘야 되는데 가서 받아버려. 막 사람이 마음이 이렇게 둔해지면 구원받은 사람이 멱살 잡고 싸우는 걸 제가 봤다니까요. 마음이 청결, 하나님만 비둘기 눈으로 하나님만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도 보고 하나님도 보고 두 마음. 더 나가면 이제 세상만 보이고 이게 병든 거잖아요. 이게 재앙이라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그래서 어떤 가정이나 교회에서 어떤 갈등이 있으면 중간에서 말을 잘 지혜롭게 해가지고 화해를 시켜야 되는데 그 사이에 그 사람만 있으면 주변에 잘 좋은 관계도 이상하게 깨지고 오해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게 만드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구원 안 받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만 구원 받은 사람이 마음이 강팍해지면
자꾸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분당을 만들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느니.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는 걸 즐거워해야 되는데 전혀 그러기 싫고, 이게 병든 마음이라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빛이 필요해요. 빛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다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래서 베드로 장모도 고쳐주시고 소경님 눈도 뚫어주시고 고쳐주셨잖아요. 24절에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예수님이 저희를 다 고치시더라. 자, 제가 한 2주 전에 건강검진, 종합검진을 했는데 수치가 쭉 나왔어요. 뭐 대부분이 이렇게 정상이에요. 다행히 감사하게도. 근데 한두 가지가 이거 조심해, 경고, 뭔가 수치가 이거는 약을 먹어야 돼. 그래서 제가 지금 안 먹던 약을 3가지를 주셔가지고 3달 동안 먹으래서 먹고, 비타민 D가 정상 수치가 30 이상인데 그걸 처음 알았어요. 10 이하여가지고 햇볕을 많이 안 받아서 그런지 먹어야 된대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내가 처음 알았는데 이제 또 애한테 물어보니까 피곤하대, 여러 가지 증상 중에. 그래서 요즘 그래서 피곤한가? 그래서 이제 비타민 D가 되게 싸더라고요. 1년치가 뭐 15,000원인가 2만 원밖에 안 해가지고, 아무튼 그걸 이제 먹기 시작했는데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볼 때 어떤 사람 폐가 약하고 무릎이 약하고 뭐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신앙에 병이 들고 약한 부분도 있고, 아주 한두 가지가 아니라, 나는 한두 가지가 아니라 약이 막 연세 드신 분들은 엄청 많이 드시는 분도 있잖아요. 이런 상황, 이게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예요. 불순종. 근데 문제는 본인이 먼저 회복이 되려면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다시 본문에 보겠습니다. 본문은 잡아야 두셔야 되겠죠?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또 보기 전에 29장을 또 보시면 29장 3절에 신명기,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를 내가 목도하였느니라.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구름 기둥 불 기둥 시내 산에서 막 천둥 번개같이 하나님 나타난 음성도 듣고,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이게 병이잖아요. 나 같으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고 만나를 매일 먹으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그분만 믿고 살 것 같은데 왜 그 사람들은 왜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렸지? 참 이해를 못하는데,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영적으로 병들면. 또 다른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걸 보다가 이제 잘 다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 어떤 자매님 남편 되신 분께서 한 얼마 전까지 몸이 조금 안 좋아서 좀 아프더라도 참고 계시다가 좀 아프니까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어떤 병인가 진단을 했는데 암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아니기를 바랐는데 검사 결과가 너무 심각해서 암이 온 몸에 뼈까지 완전히 전이 돼가지고 무슨 수술 자체가 불가능해서 그냥 이렇게 바로 호스피스 병원으로 가게 하셨다고 그랬죠. 제가 어제도 이제 가서 그분에게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하니까 너무 다들 기뻐하고 감사한데, 성경에는 마귀한테 속아서
거짓으로 구원받아가서 실제로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는 사람도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어제 실제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자매님에게 이제 어제 저녁에 이렇게 문자를 받았는데, 간호사가 그러더래요. 간호사가 보통은 이렇게 암에 걸리면 여러 가지 치료 막 수술도 하고 여러 가지 온갖 치료를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이제 포기하고 호스피스 온대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현실로 받아들인답니다. 근데 그 간호원이 말하기를, 이분은 병원에 가자마자 진찰을 받았는데 바로 이제 기대 수명이 2주고 아시는 대로. 그래서 뭐 어떤 수술 조치도 못하고 바로 호스피스로 오신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게 현실로 받아들이는 게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간호원이 자매님에게 얘기하시더래요. 이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런 생각, 그럴 수 있겠네요. 너무나 이렇게 갑자기 다가오니까. 근데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다들 기도하고 걱정하고 있고 하는데, 실은 이게 우리 그 자매님에 대한 문제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죠. 똑같은 상황이에요. 찾지는 않고 누가복음 13장에 예루살렘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인가 죽었는데 제자들이 달려와서 그 사람들 죄가 되게 많은가 보죠. 그래서 재앙으로 죽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은 줄 아느냐? 아니라 너희도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 가족들은, 우리 남편, 우리 부모, 형제들은 암이 건강하게 살 수 있죠. 근데 실은 무슨 사고를 당할지도 모르고 주님 모시면 똑같은 상황인 거잖아요. 아이고 깜짝 놀랐네. 어떡하나. 그게 우리 상황이라는 거예요. 내 상황이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소경이 되면 아이고 그런 육신적인 부분으로 아이고 안 됐다. 이번에 어디 남미에 어디에 이렇게 큰 지진이 나가지고 베네수엘라인가 많이 죽었다고 그러죠. 그런 거 보면 안 됐다. 광주 아파트 무너지고 몇 년 전에 안 됐다. 그거는 안 됐는데 하루에 18만 명인가? 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20만 명이가 죽잖아요. 대부분 지옥에 가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몇백 명씩 죽잖아요. 네. 이게 현실이죠, 현실. 그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으면 그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 살리러 갔을 때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야 나사로 그렇게 사랑하셨으면 일찍 오셔서 고쳐줄 일이지 다 죽은 데 와가지고 지금 뭐야 토덜토덜 흉보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며 눈물을 흘리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고요? 나사로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게 아니라 나사로는 좀 이따 살릴 거예요. 구원 받은 사람은 부활해서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가시니 서운하긴 하지만 통곡하지 절망하지는 않죠. 근데 울고 있는 그 나사로 불쌍하다고 알고 젊은 청년이 일찍 갔네 갑자기 이를 어쩌나 마을 사람들이 좋은 마음으로. 근데 자기 영혼들은 죽으면 바로 지옥에 갈 거를 모르고 자기 운명을 모르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투덜투덜 속으로 비난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우셨잖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 상가댁에 요즘에 이제 그 장례식장에 가면 보통 8, 90이 많은데 어떤 경우는 젊은 사람 나이가 30대, 20대도 가끔씩 있어요. 그죠? 야, 안 됐네.
그 사람만 안 된 게 아니라 같은 운명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보여야 되는 거예요. 보여야 되는 거예요. 다시 자 신명기 30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2절에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이 돌아온다는 말은 몸은 아직 이제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마귀 압제 가운데 그 탕자가 되지치고 살고 있는데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요몽의 꼴로 굶어 죽게 생겼는데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라도 풍족하게 먹는데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이렇게 됐구나.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용서를 빌어야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소서 하고 돌아가야 되겠다. 이 마음을 품은 게 이게 돌아온 거예요. 마음으로 품는 게. 이거는 자기가 품어야 돼요. 자기가. 그런 걸 품도록 하나님이 1절에 있는 것처럼 기록된 모든 저주가 다 임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 환경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많이 있는데 가장 단순한 이유가 생각해 보니까 고통이에요. 고통. 사람이 고통을 싫어하잖아요. 지금 우리 말씀드려서 계속 죄송하긴 한데 너무 이렇게 뼈에 통증이 심해가지고 어제도 제가 있는데도 이렇게 잠깐 1, 2분이에요. 1, 2분밖에 안 했는데 너무 아프니까 그 무슨 진통제를 놔달라고 간호원이 지금 잘 참으셔야 되는데 지금 더 큰 진통제를 두면 나중에 더 아플 때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도 놔달라는 거예요. 시편 107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0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아까 흑암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4장에도 죄 가운데 죄에 중독돼 가서 살아가는 거고요. 사망은 사탄의 영적 포로가 돼가지고 사탄을 섬기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눈이 빠져가지고 쇠사슬에 채워서 맷돌을 돌리던 삼손처럼 공구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저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굴줄을 끊으셨도다. 이제 부르짖었잖아요. 근데 왜 부르짖어요? 수고. 하도 힘드니까, 사는 게 힘드니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왜 이렇게 내가 사는 게 힘든지 몰라겠어. 마음이 답답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힘드니까. 그 다음에 13절에 고통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근심과 무거운 마음의 답답함을 갖게 하시고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는 게 주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이사야 48장에 슬프다. 너희가 내 말을 들었으면 너희 평강이 강과 같았을 것이며 은혜와 평강이 넘쳤을 텐데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평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왜 살아? 아이고, 빨리 구원받은 사람이 빨리 죽고 싶네. 이런 생각을 얼마나 힘들면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근데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라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힘드니까 처음에 강제 노역할 때는 하나님을 안 찾았어요. 언제 찾았어요? 이제 아들들을 다 남자들을 사나이가 태어나면 날강물에 빠져 죽이니까 그때서 이제 부르짖었잖아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게 누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의 징계잖아요. 다시 신명기 30장. 그래서 30장 2절에 이제 돌아오는 거는 그때, 그러니까 돌아오는 건 자기가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자,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습니다. 근데 가고 싶은데 힘이 있어요, 없어요? 감기 정도 들리는 사람은 마음을 돌이키면 돌아와요. 그 정도. 근데 중병에 걸리면 돌아오고 싶어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쇠쇠야 깊은 감옥에 있고 쇠가랑이에 채 있는데 어떻게 돌아가요? 못 돌아간다니까. 돌아가고 싶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끌려가가지고 돌아오고 싶었겠죠. 돌아왔어요? 못 돌아가요? 자기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우리 어떻게 돌아갔어요? 자기들이 뭐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바벨론 제국이 어떻게 반란을 일으켰고 성공을 하겠어요? 갑자기 페르시아가 딱 강력한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돌아가라,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약 5만 명이 돌아오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줘야 돼요. 근데 할례를 베풀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나는 여기 벗어나고 싶다고. 안 그러면 하나님이 더 힘들게 하시겠죠.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누가 더 이기겠어요? 그런데 30장 1절에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그랬잖아요. 나거든, 기억을 내가 한다는 거예요?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약간 표현이 애매한데 자기가 스스로 기억을 한 게 아니라 고통 가운데 하도 힘드니까 왜 그렇지?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그런 깨달음을 준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으셨을까요? 제가 여러 번 말하지만 저는 먼저 제가 하나님을 찾은 줄 알았는데 로마서 3장에 하나님을 먼저 찾는 자도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이 먼저 항상 우리를 먼저 부르셔요. 그 고통도 여러 가지 어떤 징계를 통해서 마음을 공고하게 하고 고통을 줘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폐가 망신, 허랑방탕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고 흉년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돼지 농장에 보내서 힘들게 주인 아저씨가 잘해줬으면 돌아갈 생각을 안 했을지도 모르는데 전혀 막 학대를 하고 함부로 대했나 보죠.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때 문득 내가 아버지를 떠난 것 때문에 이렇게 됐네? 그 생각을 스치듯이 어둠에 빛이 살짝 비추는 것처럼 그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갖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내가 믿느냐 하나님이 믿게 하느냐 두 가지 다 해야 되는 거죠. 나도 믿으려고 하고 손을 내밀고 하나님도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전혀 저는 싫어요. 관두시래니까요. 하나님 나를 절대 구원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구원받고 싶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믿어지지도 않죠. 이 두 가지가 함께 하는 것처럼 혹시 오늘 말씀을 듣고 나도 영적인 병에 들었는데 뭐 때문에 그렇지? 혹시 떠오른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자꾸 창세기 21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4절 하갈에 대한 얘기인데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매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의 들에 방황하더니 어린 아들을 이스마엘을 데리고 가죽 부대에 물이 다한지라 자식이 딸기나무 아래 두며 자식을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이 한 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발바르며 대성통곡하니 하나님을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여기 하나님을 부르지 않은 하나님 우리 좀 구원해요 이렇게 안 했어요. 그냥 울었어요.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리고 이제 도와주셔서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 때는 울기만 해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힘이 없어요. 울 수는 있잖아요. 무슨 마음인지 하나님이 동기를 보잖아요. 동기. 내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으로 가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라는 게 아니라 포로가 됐는데 마음을 잘못됐구나. 마음을 이렇게 돌이키는 거예요. 울 힘이 없으면 신음이라도 하면 되잖아요. 신음. 사무엘상 30장 사무엘상 30장 11절 무리가 다윗이 이렇게 이제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참전하지 않고 이렇게 돌아오니까 시글락에 와보니까 아말렉 사람이 다 자기 가족들 다 데리고 포로로 끌고 가버린 거죠. 그래서 추격하는 데 있었던 일입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마시우고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낮 사흘 밤 사흘도 떡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느냐 어디로 쏘느냐 가로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나를 인도하겠느냐 해서 이제 도와줘서 추격해서 이제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이제 어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사흘 전에 아파가지고 사흘 동안 뭐 아프고 병들어서 어디 뭐 이렇게 구석지에 쓰러져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추격하던 다윗과 400명이 이 애굽 사람을 살려줬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지나갔는데 나를 살려주세요 외쳤을까요? 안 외쳤을까요? 제 생각인데 그럴 힘도 없었을 것 같아요. 살동안 굶어가지고 곧 정신을 잃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 신음을 했던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신음도 하고 뭔가 꿈틀꿈틀하니까 죽어있으면 내버려 두고 갔겠죠. 죽었네. 근데 이렇게 가다가 약간 꿈틀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 한번 자세히 보니 안 듣는 것 같은데 아니 보세요. 약간 꿈틀 뭐 소리도 하는 것 같은데요. 가까이 보니까 숨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상태가 회복이 돼가지고 불쌍해서 살려준 거잖아요. 이걸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힘이 없으면 신음이라도 한다면 크게 소리지를 못 지를 망정 신음이라도 한다면 꿈틀거리더라 한다면 마음의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애가 말을 못할 때, 너무 아파서 뭐랄 때 신음을 하면 부모가 뭔 말인지 알아먹잖아요. 말을 해봐. 말을 어떻게 해요? 끙끙 앓으면 자존심 있어가지고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이제 뭔가 많이 아팠다고 쳐봐요. 자존심 있어서 못 들었는데 끙끙 앓아. 눈치를 보면서 저 아파 죽겠어요. 속마음은.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이 손을 내미신다는 거, 붙잡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이 애굽 소년에게 네가 뻘떡 일어나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해라. 힘이 없는데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마가복음 5장쯤에, 5장, 누가복음 8장에 혈우병 걸린 어떤 여인이 있었죠. 이제 예수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내 혈루병 좀 고쳐주세요. 그러지 않아서요. 무리에 섞여가지고 뒤로 가가지고 옷깃이라도 되면 낮춰주시자고 옷깃만 됐는데 나았죠. 그 누가복음 7장에는 나인성 과부가 자기 독자가 이제 병들어서 죽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들고 가는데 예수님 지나가다가 불쌍히 여겨서 고쳐줬는데 울지 말라. 과부가 막 울었나 봐요. 아무튼 우리가 돌이키는 방법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돌이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 죄를 이제 인정하고 마음을 돌이키는데, 돌아갈 힘이 없다면 신음을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교제 떠난 분들을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이제 만나면 그분들한테 힘이 없는데 교제 나오세요. 나오고는 싶은데 습관도 안 되고 엄두도 안 내고 낯도 안 서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신음을 하시라고. 그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다시 신명기 30장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랬구나. 그걸 모르면 알려달라고 하시든지. 자기 회복이 되려면 자기 신앙의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게 필요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병들었고 약해져 있구나. 고쳐야 되겠네. 그걸 알아야지 회복이 되잖아요. 라우디아 교회에 하나님 볼 때는 아주 비참하고 가련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가난한데 나는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토하여 내친다고 그랬잖아요.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돌아와 2절에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아직 순종을 못하는데요. 온전한 마음으로 속으로 신음을 내면, 도와달라고 손으로 신호라도 보내면 하나님은, 그래서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거기 31장에 보시면 31장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 신들을 음란히 쫓아. 구약의 우상은 세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세상을 음란하게 주자. 가늠하는 여자들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냐. 맞잖아요.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진저.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해요.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고 계속 반박하면 하나님이 버리는 거예요. 누가 교제를 나갔대 하나님이 쫓아낼 수 있는 거죠. 말씀을 봐도 읽어도 마음에 와닿는 게 없고, 말씀을 들어도 간증을 들어도 감동도 안 되고, 불쌍한 사람 봐도 교제에 가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렇게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는 거예요. 18절,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쫓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이런 죄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그것을 좀 깨닫게 되면, 인지하게 기억이 나면, 마음을 돌이키면, 그리고 작은 소리라도 도와달라고 하면,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도요. 열왕기상 19장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9장. 이제 에레미야는 약간 상황은 다르긴 하지만 19장 4절,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일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그냥 목숨에 달아 죽을 수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죽을 수도 있는데, 광야 하룻길쯤 가가지고 어떤 나무, 로뎀나무라는 나무 아래서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 진짜 죽고 싶겠어요? 너무 힘들다는 얘기죠. 진짜 죽고 싶으면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제가 죽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교회 와서 이렇게 엎어지면 누가 도와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광야에 가고 로뎀나무, 자기 이제 절망 낙심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힘도 잃어버렸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5절에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막대기로 안 때렸어요. 발로 안 밟았어요. 살짝 토닥토닥 이르되 일어나서, 지금 여기가 어디냐, 지금 너 정신이 있냐 없냐 한 게 아니라 먹어라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죽고 싶으면 안 먹어야 되는데 얼른 먹었어요. 또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먹일 때. 그리고 또 자요. 또 흔들어 깨우죠.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일어나서 먹으라. 그리고 또 먹어요. 그리고 가잖아요. 절망할 때 교제 가운데 엎어지면, 제가 이제 잘한 것 중에 하나가, 그것도 하나님의, 그때는 몰랐는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청년 때 자주 절망을 했는데 여러 번 제가 이제 더 이상 무슨 이유 내가 이제 교제에 나는 가면 안 되겠다.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뻔뻔하게 교제를 가나? 이제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 싫어서가 아니라 내 죄가 너무 크니까. 이런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잘했던 건 뭐냐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말씀을 봤다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아무튼 본능적으로 그랬는지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마음으로는 포기를 했는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풀려요. 그 신기하게. 마음은 절망했는데 말은 안 하는데, 누구 형제 자매를 만나면 교제하다가 풀리고, 참 희한하게. 다시 신명기 30장 다시 보겠습니다.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이 질투하고 진노하던 마음을 하나님이 딱 돌이키셔가지고 분은 싹 사라지고, 어머나 어쩌나 너무 불쌍하다. 전혀 딴 마음을 품으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기억이 나고 마음을 방향만 틀기만 하더라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셔가지고 긍휼히 여기사,
불쌍해가지고 강도 만나 에리오로 내려 강도 만난 사람을 사마리아인이 불쌍히 여겼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불쌍히 여겼어요. 아마 그 강도 만난 사람도 신음은 했을 거예요. 가만히 있었으면 죽은처럼 모르고 지나갔을 텐데 끙끙끙 앓으니까 가다가 불쌍하니까 다가가서 불쌍히 여겨서 포도주와 기름으로 바르고 이제 주막으로 데려갔잖아요. 내 포로를 돌리시되,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시는데 교제 가운데 회복을 시키는데 먼저 6절을 한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마음에 자손의 마음에, 너만 아니까 내 자손, 왜 너뿐만 아니라 자손이라고 할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가족이 그럴 수도 있고 우리 구역이 그럴 수도 있고 우리 부서가, 우리 교회가 그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까 신명기 18장에 이런 일이 이루어진 게 개인도 되지만 우리 가정도 되고 우리 교회도 되고, 우리 교회도 계속 무슨 반복되는 어떤 죄를 반복하면 지으면 하나님께서 많은 문제를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튼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우리 구역에, 우리 가족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이 할례를 맞는 그 두꺼운 마음의 가족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찢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딱 들으니까 말씀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전혀 안 들리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안 보이던 눈이 희미하게 이제 천국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사랑을 하게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준다는 얘기잖아요. 자기가 나는 사랑해야지 결심을 않더라도 신음하고 돌이키고 마음을 신음을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시편 51편에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도를 가르치니 저희들이 돌아오리이다.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은 그런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제 돌아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에스라에서 보면 하나님이 돌아가라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돌아온 게 아니라 5만 명만 돌아왔어요. 정확한 건 모르는데 당시 인구 중에 모르겠는데 한 10% 정도나, 아무튼 일부가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신음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려고 하는데 자기가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 돌아오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돌아가고 어떤 사람은 돌아갈까 하다가 주저앉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합도, 이세벨 남편 아합 있잖아요. 우상숭배, 바알신을 이렇게 수입했던 바알도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천천히 하면서. 근데 결국 죽었죠. 자기 아내 이사벨의 충동으로 인해서. 롯도 자기 삼촌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건져주니까 또 돌아가잖아요. 그때 롯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그때 머물 수도 있는데 또 돌아간 거죠. 어떤 사람은 미세한 마음을 돌이키다가 그래도 세상이 좋아 가버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중간중 가다가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이제 조금 신음해가지고 누가 아까 밥을 엘리야에게 뭘 먹였으면 약간 힘은 전보다 더 나잖아요. 그 상태에서 더 소리를 질러야죠. 가만히 있는데 음식이 목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먹을 입에다 넣으면 자기가 꿀꺽 삼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소생을 하죠. 그럼 점점점 힘을 얻어서 결국은 이제 포로에서, 교제에서 완전히 교제 가운데로 돌아오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의 사랑이 넘쳐서 이제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에 이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러겠죠. 오늘 빨리 끝내야 되죠.
아까 때려보라는 게 에레미야 17장 15절에 있네요. 이사야서 5장 19절 여기다 적어놨네요. 예. 한 구절만 보면 신명기 30장 11절 신명기 30장 11절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가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으러 엄청난 먼 곳을 여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지금 말씀을 못 들으면 전에 들었던 말씀도 기억이 날 수 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너희는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그 말씀을 떠오를 수 있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면 아까 시편 107편에 하나님께서 위경에서 건지시되 말씀을 보내서 건지셨다고 되어 있어요. 말씀을. 결국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신음을 하면 이제 형제 자매들을 찾아올 수 있죠. 전화해가지고 만나면 같이 말씀을 들읍시다. 자기 스스로는 못 들어도 같이 들으라고 하면 같이 들을 수는 있잖아요. 교제에 있으면 여러 가지 간증을 달면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이제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마음을 딱 닫고 저는 안 들을 거예요. 그러면 죽는 거죠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 학예 수양회를 앞두고 우리가 모두가 아주 열성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 자신도 그렇게 하려고 하지. 하나님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한 반은 한 것 같은데 하나님 볼 때는 그것을 한다고 하냐 한 20%밖에 안 됐을지도 모르죠. 우리가 주님의 마음 시선을 바라보면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 너무 약한 거죠. 그렇잖아요.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제 봉사 임원 교제 때 우리 박성범 봉사의 총무님께서 제가 우리 그 1층에 액자 떼고 거기다가 봉사자 명단을 하라는데 3년 전에는 엄청 작년, 재작년에는 참여율이 좋았대요. 근데 지금은 별로 반응이 별로 없대요. 청년들도 그렇고. 왜 그럴까요? 한꺼번에 적으려고 그랬는지 모르죠. 누군가 하겠지. 이거 또 해. 그러지 마시고. 그게 우리 마음이 접수는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왜 봉사는 한꺼번에 하시려고 그러시나? 그래 작년에도 여러분이 나는 전참하겠다 봉사에 그런 분들 있었잖아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매년 이렇게 왔던 계기로 군대 가기 전에 한 분도 그렇고 온전히 전참하는 청년들도 있었고 어머니들도 마찬가지로 있었잖아요. 아무튼 최소 한 번 이상은 다 적으셔야 돼요. 잠깐 할 수 있잖아요. 잠깐 하는데 잠깐이 10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몇 시간 할 수 있잖아요. 맘만 먹으면. 안 그럴까요? 7차까지 있는데. 일요일 날도 있고 토요일 날도 있잖아요. 직장 다니는 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게 복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 토일이 생활 집회입니다. 작년에 김현성 목사님이신데 올해는 여기 익산교회 진도원 목사님이세요. 원래 6월 달 잡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안 돼서 이제 7월로 넘어가 가지고 수양이 앞두고 일부러 그렇게 잡은 거는 아니었는데요. 약간 미뤄져서요. 바쁘기는 하는데 또 이제 학예 수양을 코앞에 두고
또 힘이 되는 또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모으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 참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 데려오려는 건 아니고 아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자신을 부인하며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십자가를 지셨는데 저희도 그 주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더 힘을 내고 열심을 내서 복음을 전하며 함께 봉사하며 주님 인도하심 따라 쫓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마음이 연약한 분들, 또 신앙에 병든 분들, 교제 가운데 떨어진 분들도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 탕자가 자기 비참한 처지를 깨닫고 돌아가야 할 마음을 품은 것처럼 그런 기억나게 하시고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찬송가 적절한 찬송곡을 찾다가 잘 못 찾아서 338장입니다. 봉사회장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학예 수양회 안내입니다. 학예 수양회가 7월 10일부터 시작됩니다. 7월 10일부터 저희 차수까지 죄송합니다. 6월 28일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학예 수양회가
7월 10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북북교회 형제자매들 계속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차부터 지금 참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방에다가 기도 대상자 올릴 겁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이를 위해서 오늘까지 저희는 사전 접수를 마감합니다. 그래서 사전 접수 못하신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이후에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오늘까지 좀 마감 좀 해주셔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학예수양회 6차에 참석합니다. 8월 7일부터 10일까지 참석합니다. 그리고 매 차수 참석하시는 분들이 잘 몰라서 접수를 못 하시는 분들 사무실에 있잖아요. 먼저 사전 접수가 이루어진 다음에 또한 숙소를 또 이렇게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차수에 참석하실 분들은 꼭 사무실로 연락해 주셔서 사전 접수를 마치신 후에 또한 또 그 숙소 배정을 받고 원활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를 또한 학예수양회 특별 집회가 7월 3일부터 돌아오는 주일날까지 7월 5일까지 진행됩니다. 그래서 금토일 3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금토일은 저녁 7시 20분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식사가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전원 저희 북북교회 형제자매들은 특별배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주일날은 10시 45분에 대강당에서 진행됩니다. 오늘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바자회가 있습니다. 학예수양회를 위한 바자회가 먹거리와 의류 판매가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임이 오늘은 회별 모임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각 지정 장소에서 있겠고요. 시간을 보니까요. 바자회를 하고 나면은 좀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10분 정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회별 모임이 1시 40분부터 이렇게 진행됩니다. 디모데학교도 있습니다. 오늘 그 4시에는 미디어 선교 모임이 있겠습니다. 또한 화요일에는 어머니 묵상 모임이 있습니다. 또 7시에는 직장조 모임도 있겠습니다. 목요일 날은 어머니 이모 모임이 있겠습니다. 잠깐 빠진 것이 하나가 있는데 학예수양회 있잖아요. 저희가 1차부터 시작해서 8차까지 봉사가 있습니다. 판매 봉사가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도 저희 교회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7월 4일 날 아마 저희 물품 운반하는 그런 봉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되시는 형제자매님들은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필리핀 선교에 대해서 또한 광고 드리겠습니다. 필리핀 선교에 동참하실 형제자매님들께서는 우리 필리핀 선교 부장님이신 우리 진명수 형제님께 접수해 주시면 같이 가도록 이번 2026년도 필리핀 선교 다녀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약 인원은 아우부에서 한 11명 정도 이렇게 모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접수해 주셔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송도 소식입니다. 김봉숙 자매님께서 교통사고로 송전동 가람 한방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빠른 쾌유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는 또 청소년이 변경되어 있네요. 솔직히 찬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표대 말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오늘도 함께 최선의 신앙으로